우리 엄마하고 딸은 여태 한 번은 눈을 안 마주치네 하면서 남들만 평화라고 하고 우리 예나자매하고 엄마하고 얼굴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오른쪽으로 돌고 같이 왼쪽으로 도니까 둘이 얼굴 볼 새가 없는겨. 참 재밌죠.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국을 보면 대표 기도해 주셨지만 시국이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의 평안함을 깨는 것들이 너무나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에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보면 시국이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불안하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평안함이 언제까지 지켜질까? 지금처럼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뚝 떨어져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보면 언제 좌절을 할까요? 언제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질까요?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 나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올 때, 가정 안에 어떤 아픔이 올 때 마음이 힘들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어떤 경우에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이 임하고 어떤 때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낙심과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실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이 실망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우리의 온 손을 꽉 묶어서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실망이 우리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서 우리로 좌절해서 사단이 주는 거짓 소리에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이런 넘어가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없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도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세워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참 논리적이고 또 뭐예요? 이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사전 점검하고 어디로 갈까 판단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2달 열흘 전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를 하고 27장부터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를 해요. 나는 이렇게 길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와, 대단해요. 이 얘기를 하려면 34장까지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못 가고 아마 내일 하고도 내일 저녁까지 설교를 해야 아마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근데
이 새 설교를 하면서 1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하여서 광야에서 38년 6개월, 정확하게는 40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고 시내산에 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은 사건. 그래서 광야를 40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겁니다. 이 사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먼저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정탐하고 어디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데 너희가 먼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안심이 안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면 되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잠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고 또 어디를 지나왔어요? 그렇죠. 홍해를 지나왔잖아요. 홍해 바다, 레드시. 거기에 바다를 여러분 어떻게 건너왔냐면 신장로 걷듯이 걸어왔다고 옛날 개역성경은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로 포장한 곳을 지나오는 것처럼 200만에서 300만이 건너왔대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했더니 여기서부터 쫙 갈라지면 금방 갈라지니까 조바심이 없는데 홍해바다가 쫙 끝에서부터 거꾸로 갈라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는 시간까지가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막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근데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렇죠. 나하고 마음이 맞네요입니다. 쫙 저쪽부터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진 바다를 보니까 우리 서해안처럼 갯벌이 있네. 그 발을 담궜더니 빠지지를 않아요. 그럼 가겠어요? 가기는 가는데 이태원 사건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람으로 흥했더니 바다 바람이 흥해서 갈라졌는데 사람들이 신장로가 뭐냐면 옛날 시골에 마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니어가 다녀가면서 단단하게 굳은 곳, 그곳을 200만에서 300만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 안 해도 되는데 반역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근데 백성의 마음이 정탐을 하고 오니까 좋긴 좋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시골 골짜기라는 건 포도송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데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8절. 우리 다 같이 28절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보세요. 우리를 낙심하게 했어요. 누가요?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요? 좋은 건 많은데 우리 가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낙심했어요. 낙심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백성이 겁에 질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차지에 올라가,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데 잠깐!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누구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백성이 다 좌절했어요. 낙심이, 마음이 현금만큼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낙심인 겁니다. 낙심하면 힘도 빠져요. 낙심이 희망을 잃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심리적으로 마음이 처져 있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개역개정은 낙심, 쉬운 성경은 겁에 질려 마음이 떨어짐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요즘 낙심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족의 상황 때문에, 회사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낙심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말이 시리, 절망, 좌절, 낭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이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두이메오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훈계하는데 훈계가 너무 세가지고 자녀가 막 승빨이나 갖고 선을 넘었어요. 그게 막 노엽게 되는 거예요. 노엽게 되면서 낙심할게. 이 낙심하다라는 건 실망하다,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두이메오. 자녀들이 정신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를 헤카케오라고 표현해요. 헤카케오라는 건 약해지다, 나빠지다, 실망스럽다. 누가복음 18장 1절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얘기했다. 기도를 해야 한다. 왜? 좌절하고 나빠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신앙이 약해지고 자빠지고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보면 까메테라는 낙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 노력하고 너무 실증나도록 해가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걸 낙심이라고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왜 피곤해요? 너무 일만 했어요. 너무 노력만 했어요. 너무 실증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쳐 쓰러지는 번아웃 된다. 이게 낙심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낙심과 유사한 단어들이 많아요. 욥기에도 보면 욥이 낙심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낙심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는 약하게 하셨다를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욥이 질병이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의 형제들 우리로 낙심 겁에 질리게 했다라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아 간장이 녹아서 백성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0절에도 보면 슬퍼하고 무서워하다라는 표현을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 낙심하고라는 게 슬퍼하고 무서워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도 이 낙심과 관련해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 말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낙심된다는 마음이 푹 가라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낙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낙심이라는 말을 대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처짐이 있어요? 처짐이 있어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의미로는 실망, 낙심은 노력하여 어떤 일을 기대했지 않은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치도록 힘이 다하도록 몸이 지치도록 했는데 원하는 것과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결과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애써서 6개월, 1년짜리 프로젝트 짜갖고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없고 반대로 되면 어때요? 마음이? 그럼 마음만 낙심해요? 몸도 그렇죠. 그럼 몸도 그래요? 심신상관이라 마음과 몸이 낙심되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의 뭣도 낙심이 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이잖아요. 낭망이 낙심해요. 우리의 인생이 안 되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과 실망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차지하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올라갑니다. 좌절하지 말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오늘 백성이 순종 안 하고 머리를 썼어요. 야 우리가 지파별로 12명 똑똑한 아이들 뽑아가지고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고하게 하자.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해요? 안 좋은 건 쑥 빼요? 전략적으로
10명하고 12명이 짜가지고 안 좋은 거 뺍시다. 좋은 얘기만 해서 백성을 들고 올라갑시다. 근데 나중에 백성이 올라가다가 그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2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돌 맞는 거죠. 맞아요. 너희들 왜 거짓말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정직하게 했지만 백성이 낙심한 거. 그냥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낙심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늪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뻘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뻘에 빠질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 손을 다 해갖고 쭉 빼갖고 하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빠져요. 뻘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누워가지고 살살살 몸을 비틀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앞으로 막 빼려가면 안 돼요. 뒤로 몸을 젖혀서 살살. 뻘강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낙심의 뻘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얘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갔지 않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도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야,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마. 수습하지 마. 올라가. 예, 하나님 올라갑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요.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이래갖고 못 올라간 거예요. 믿음에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었잖아요. 뭐라고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다. 그 찬양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안 보고 이 화면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제가 가잖아요. 저도 머리는 큰데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잘 보여서 보이는 거잖아요. 화면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화면 보지 말고 웬만하면 아이 컨택 하셔요. 저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둔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은 그걸 용기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면 그게 용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용기를 갖고 믿음의 인내와 용기로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의 약속을 믿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학교 가서 뭐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일본 말로 하면 이지메를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 뭐만 하려고 하면 선생님 엉뚱한 얘기를 한다. 선생님 그만. 선생님 쌤. 그래서 선생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쌤이 된 거 아니에요? 쌤. 나가.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창문으로. 야 너 집에 가. 애들도 놀렸어요. 근데 엄마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용어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둘과의 대상관계 이론이 있는데요.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렇게 에디슨을 돌본 거예요. 아이가 실수하여 부모를 실망시키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조용히 타이르고 이해시키면서 성장하여 좋은 심리적인 상황을 형성하는 것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애가 잘못하고 그러면 얘야 그건 말이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건 100명 중에
몇 명 나올까요? 보통 엄마 아빠는 이러죠. 뭐가 애가 잘못하면 야! 죄송합니다. 야 이놈아 어른 말고 새끼야. 응? 이러면서 왜 그런 짓을 해 이놈아.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해가면서 너 때문에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주눅이 들죠. 얘야 안 돼. 사실 키울 때 그리 잘 못했던 거. 얘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랬구나. 너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네. 내 결과가 이랬는데 괜찮아. 다음에는 엄마한테 도움을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봐.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셨어요? 안 키워서 요망의 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에디슨의 어머니는 실수해도 애한테 에디슨한테 그런 거예요.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는 재능이 있어. 대상관계인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문제를 풀어줬더니 에디슨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서 못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버릴 거 버리고 입을 거 입고 하나님이 올라가는 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에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계단이 하나 더 생겼네. 이래 한번 살아보시자고 남은 인생.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단이 하나 더 생겼네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실수 없이 여기 있는 사람 없어요. 저 목회하면서 실수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큰 실수한 건 말씀도 모르면서 되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표낸 거예요. 목사님 저 괴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표내겠습니다. 왜? 말씀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려니 너무 답답해요. 말씀 좀 제대로 알고 와야겠어요. 온다 소리는 안 했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 훈련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럼 가라고. 근데 목사님이 미끼를 던졌어요. 내가 매달 30만 원씩 월세 줄게.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2년 후에 네가 그 미끼를 먹었으니 와야 된다. 1년 후에 와서 밥 사줬어요. 언제 끝나? 2년째 언제 끝나 오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올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믿음의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역자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제주도에 우리 가정을 만나고 있는 그때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기를 정원철 목사가 오면 누가 쫓겨날까요?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재능대로 쓰겠다. 하나님은 그 가정 중에 저는 대전 이상 올라올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 하더니 점프질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려보내서 여기 온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없었다면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도전해라. 여러분, 실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의 늪으로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간 김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참고 기도에 힘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참다라는 건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견디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진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도 약해집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펌프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눈 뜨고 해야 뭐가 필요한지를 알죠. 제가 설교를 할 때 눈 감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지 말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이니 이게 아이 컨택이 안 되잖아요. 일부 예배 때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쫙 얼굴이 막 창백해져서 종이장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눈을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그 강대상에서 계속 하나님 혀를 뚫어주시고 맥을 짚어주시고 열어주십시오. 끝나자마자 거기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는 눈 뜨고 해야 남의 어려움을, 필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눈 뜨고 기도를 해요. 누가 어려운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기쁨이 있는지 가서 찾아가서 위로할 건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24시간 기도가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출근하면서, 운동하면서 저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가 도와주는 거고. 어떤 사람이 자꾸 기침을 해요. 저도 어디 세미나나 우리 교회 이따가 오후 예배도 전사님이 하지만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내려올 거예요. 누가 저기서 기침을 하면 뒤에 가서 몰래 종이컵에다가 아니면 물 떠다가 살짝 자리에 놔줘요. 그게 기도예요. 아, 저분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의 제목을 보여준 거죠. 가 채워줘라. 기도는 보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이 실망의 자리, 아픔의 육신, 영혼의 낙심함, 사람을 통한 배신과 고난을 겪는 것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꼬꾸러지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을 박차고 일어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스스로 일어나서 해결해야 돼요. 물론 스스로 나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책을 읽는데요. 저는 늘 그랬잖아요. 세미나 어디를 가든 다른 교회 예배를 가든 어떤 자리에 가든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가 여기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세미나에 왔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러 온 자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면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하신 상태에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줘야 돼. 내가 먼저 믿어줘야 돼. 내가 먼저 그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포자라는 이름이 뭐예요? 조물주도 포기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 조물주 창조자 앞에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일어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여러분 문제를 누가 풀어줘요?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권사님, 집사님 문제 있다며 내가 뚫어주러 왔어요. 화장실 뚫어주고 설거지 해주고 가서 여러분 일 도와주고 아이들 케어해주고 욕조 청소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사투리로 지가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해야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누가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자. 따라해보라게도 안 하고 어떻게 살자는 건지 참.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자. 따라하시라니까요. 내가 하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히 능력으로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영광을 못 돌려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신뢰하신 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 소테리아, 구원, 소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 낙심의 늪에서 사단 소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내가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평생에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실망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없어요. 없어서 하는 말인데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실망할 때 있어요. 그럼 그 양반은 나한테 실망 없겠어요?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실망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일을. 그리고 더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은 비합리적인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충족된다는 건 비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싸갖고 10년 후에 집을 사야지. 열심히 사했더니 10년 후에 어떻게 또 올라갔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저 주세요. 내 나쁜 데는 안 쓸게. 근데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시더라고. 목사님 집을 팔았는데 소망도 없고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면 목사가 갖겠어요? 교회 헌금을 하겠지? 여러분이 헌금하시라고 하려면 우리 안에 기대감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 얼굴 앞에 겸손히 기도하자. 세 번째로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일어나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음성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실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실망하는 사람은 실망이 인격이 된대요.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의 말로 거룩한 믿음의 인격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준 이 실망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성품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좌절의 상황,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좌절할 상황이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나 자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